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신약성경 맥잡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 들어가기 앞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단어는 이 당시 특히 로마의 황제 숭배에서 황제의 탄생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알려주는 소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다는 비슷한 의미를 띠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좋은 소식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의 출생, 성장, 공생의 삶,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과 의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로 시작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것이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누가복음은 이러한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유앙겔리제인이라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도 공관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요한겔리온이나 또 동사 형태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변에서 흔하게 우리 듣는 말이 있죠. 예수 왜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려고 믿어 라고 종종 그런 말 하는 거 들으시죠,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론 맞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수 믿는 거 그래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죽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도 살아납니다. 즉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가 왕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그 왕의 자리가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종교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쉬워 보여요? 그렇지 않죠. 헤롯 대왕이 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합니까? 자기 혼자만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시기하고 질투해서 분한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 새로워지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든 아니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는 어때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의 신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신이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신이 많으면 더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아테네죠. 아테네에 갔을 때 많은 신을 보고 격분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신의 이름을 붙여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 마음에도 불안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빠뜨린 신이 있어 그 신이 노할까 봐서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도 만들어 두고 혹시 몰라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인도에는 3억 개가 넘는 신이 있고 일본에는 700만 개가 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무수히 많죠. 이렇게 신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내 마음이 불안하고 혼미하다는 뜻이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알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보여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알 방법도 없죠. 그렇죠.
유한하고 상대적인 인간이 무한하고 절대적인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섭리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몇 권 주셨을까요? 한 권 주셨죠. 물론 그 안에는 66권의 낙권이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각 권이 만약에 막 페이지 500페이지 이상 된다고 하는 500페이지 이상 되는 것을 100권 이상 줬다고 생각해 봐요. 정말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요? 지금 66권도 평생 한번 통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죠. 교회를 십수년 다니고 성경을 보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성경이 굴러다니지만 막상 내가 꺼내 써야 할 때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대략 1600년 정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40여 명의 인간 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약 5,000명 이상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또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 그런 아무개라고 하는 표현하는 이름도 있고요. 또 이름이 아예 없는 엑스트라도 나옵니다. 또한 수많은 장소가 나오는데 대략 1,500곳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장소들이 나오지만 이 모든 인물과 이야기를 관통하며 흐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대한 한 편의 드라마의 총 감독은 하나님이고 연출은 성령님이며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해 일관된 주제로 흘러가는 거 맞죠? 그러면 성경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세오경 5권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가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입니다. 물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이야기인데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해 놓는 겁니다. 시가서, 성문서라고도 하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이 이제 시가서고요. 예언서 17권인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을 제가 이렇게 따로 표시해 놓은 건 이것을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예언서라고 하는데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분류는 분량이 많고 적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신약 성경 27권, 구약 성경 39권이 외워지지 않을 경우에 구약 성경이 39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9, 27 하면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66권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좀 아까 본 것처럼 율법서에 해당하는 5권이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물론 역사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역사서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 역사서를 꼽으라면 사도행전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본 어떤 예언서, 선지서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서신서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21권이 되는데요. 바울의 서신이 13권, 공동서신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2서, 유다서를 이제 우리는 공동서신, 나머지는 다 이제 바울이 쓴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서도 요즘 새로운 이제 세관점으로 보는 학자들은 바울이 정말 쓴 서신이 7권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있지만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일단은 13권으로 분류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예언서 1권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성경 제가 앞장에서 보여드린 구약 성경 이렇게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모든 성경이 66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119편 103절에 제가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는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도 꿀송이처럼 단맛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전체적인 성경의 숲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숲 그림 해놨죠? 성경을 볼 때는 먼저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에 숲을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성경의 맥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한 권 한 권을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셔서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맛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예수님 태어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